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질병이나 고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간절한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위대한 힘, 바로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 떡은 바로 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늘의 떡은 참으로 놀랍고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신선하고 강력했기에 제자들은 이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바로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와 모든 질병의 힘, 그리고 모든 죄의 능력을 얼마나 놀랍게 이기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단 하나의 말씀을 성경에서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얼마나 명확하고 단호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성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질병이 승리할 수 없고 죽음이 그 날카로운 침을 잃어버렸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왕 노릇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삶 속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모든 면에서 다스리고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다른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아래 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승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악한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생각은 사탄에게서 오며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당신의 내면이 온전히 정결하지 않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이 성경 구절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 참으로 많은 계시를 받았고 오늘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병에 대해 제게 보여주신 수많은 놀라운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저는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했던 많은 이들이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놀랍게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저희를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었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보십시오.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 위에 기도한 후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냈고 그러면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큰 축복을 일으키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리버풀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온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위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방법인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손수건이 있다면 제가 그 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손수건에 손을 얹고 기도한 뒤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가 답했습니다. 남편의 베개 위에 놓아두세요.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 있을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그의 취한 머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가져가 남편의 베개 위에 두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손수건의 존재도 모른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본능적인 욕망은 그를 술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맥주를 주문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맥주에 독이 들었다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맥주에 무슨 짓을 한 거요? 주인이 답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아니, 당신이 무언가 넣었어. 내 목숨을 걸고 이 독이 든 잔을 마실 순 없지. 그는 다른 술집으로 가서 다시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입술에 가져갔지만 그 안에 독이 들었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요? 리버풀 사람들 전체가 날 독살하기로 작정한 거요. 그는 오전을 꼬박이라고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맥주를 마시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리버풀 전체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나 소란을 피운 나머지 술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맥주 없이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독이 든 맥주를 내온 사람들에게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그곳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결국 그는 술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줘. 아내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 물론 기도하고 말고요. 남편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리버풀 사람들 전체가 날 독살하기로 작정했단 말이야. 그가 아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어떻게 덮었는지 보이지 않나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이지 않나요? 그 순간 남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놀랍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인이지만 그는 이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죽음을 앞둔 암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받은 손수건을 그녀의 몸 위에 놓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흘려보내셨고 그녀는 그날로 치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나 다른 사역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움직일 때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병든 자의 방에 들어갈 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묻는지 이야기 하나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저는 류마티스나 관절염 같은 질병을 단순히 병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봅니다. 암, 종양, 신경 문제 등 이 모든 것들에 저는 단 하나의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인류 안에서 역사하는 악마의 힘입니다. 저는 결핵을 볼 때도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담요를 덮어주고 발에 뜨거운 물병을 놓아주셨나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의 근원이 지옥의 모든 열기를 품고 있는 악한 영들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올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열병을 꾸짖으셨고 열병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질병들을 향해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연약함의 기초를 흔드는 생명의 만지심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치유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돌보심에 맡깁니다.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몸 가운데 모든 면에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지혜와 영감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